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침에 찬양을 하면 우리 아직 수면 세포가 깨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빠른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빠른 찬양이라기보다는 리드미컬한 찬양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처음에는 천천히 불렀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잘 안 부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박수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렇게 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렇게 엇박으로 쳐야 돼요. 근데 제가 압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엇박이 엄청 힘들다는 걸 알아요. 결론은 뭐다? 치고 싶은 대로 치시라는 결론입니다. 네, 결론은 치고 싶은 대로 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면 이제 그런 곡들이 종종 나올 텐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됩니다. 앞에 젊은 형제님 한 명 앉아 계시는데 느린 곡 할 때부터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젊은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은 저도 젊다는 얘기잖아요. 네, 박수 치고 싶으면 치시고 또 그냥 부르시고 싶으면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찬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새벽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에 조금 빠른 곡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빠른 곡도 하고 느린 곡도 하고 다 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간혹 모르는 곡 나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찬양을 부르리라 하는 그러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부르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제가 생뚱맞은 찬양 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예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되 간혹 또 새로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면 같이 부르고 제가 카톡으로 먼저 드리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와서 부르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제자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새벽기도 같이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마 어저께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주의 만찬 마지막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유월절 만찬 마지막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좀 찝찝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면서 어저께 본문이 맞춰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 우리 스승 예수를 팔 것인가? 누구야 도대체? 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유다도 물론 아니라 그렇겠죠. 그 자세 나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온갖 이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저 어떤 놈이야? 누구야 도대체?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시대에 누가 기침만 해도 저 사람은 과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침하고 앉아 있는가 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을 막 의심하잖아요. 불신이 이 팬데믹으로 불신의 문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막 서로 막 이렇게 눈치 보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근데 이 의심, 이 불신, 이게 사실은 모든 다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쭉 보면 서로 막 누가 예수님 팔 건가 하다가 이제 불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나는 싸우러 갈 거야. 나는 이 모임이 정말 깨졌으면 좋겠어. 나는 이 모임 속에서 막 싸울 거야 라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임이 참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못된 사람 아니고서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기 원합니다. 싸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이상하게 다툼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은혜로운 교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도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그 다툼, 갈등 속에 쏟아부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툼의 시작은 항상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요. 거기에 그 오해에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막 붙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사실이 아닌 것이 이만큼 불어나가지고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구인가 막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다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은 아니죠. 가끔 라스베가스에 놀러 갑니다. 시험 들지 않으시겠죠? 제가 라스베가스 왜 갈까요? 한번 땡기러 갈까요? 조심해야죠. 제가 안 걸리게. 저는 라스베가스에 가는 이유는 라스베가스 호텔이 너무 쌉니다. 여기 너무 비싸요. 여기는. 근데 라스베가스는 가면 호텔도 싸지, 수영장도 좋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자주 갔어요. 저는요 그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땡기는 거 안 합니다. 옛날에 처음 갔을 때 한 10불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으셔서 야 10불도 아깝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할 마음도 없고 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수영하고 또 주변에 뭐 좋은 것들 거기 쇼 같은 것도 많잖아요. 패밀리 오리엔테드된 쇼들이 많아요. 뭐 마술쇼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라스베가스 호텔 앞에 있는 거를 어떤 교인이 저를 봤어요. 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은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와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우리 김종호 목사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퍼집니다. 와, 우리 목사님 도박 중독자래.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퍼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만한 게 돼 있겠죠? 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왜 목사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중독되셨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는 게 밝혀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면 말고예요. 이미 다 큰 문제가 돼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뒤끝은 없지만 앞끝이 너무 날카로워서 다 찌르고 다 죽인 다음에 자기 뒤끝이 없다 그래요.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신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불신은 공동체의 신뢰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불신이 생길 때, 특별히 이제 뭐 다른 불신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불신이죠. 목사에 대한 불신, 뭐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불신, 아니면 우리 같은 뭐 성교회나 교제하는 사람들의 불신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불신이 어디서 왔는지. 대부분의 불신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감정이 상할 때,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내가 섭섭하거나 이럴 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섭섭함과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이렇게 바이어스 돼가지고 잘못 이렇게 해석돼가지고 그거를 사실인 것 양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신이 정확한 팩트에서 온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우리가 불신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하더라,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특히 불신에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오해와 불신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 사람한테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이 쏘아 올린 이 문제가 어디로 이제 넘어가냐면 자존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존심. 2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중에서 다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걸렸는 거예요. 3년 동안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가 더 정말 괜찮은 제자인지 이 자존심의 문제가 지금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 고른 거는 참아도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모든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노리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할 때 이 지렁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이 지렁이인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 아들과 종종 기싸움을 합니다. 말싸움. 특히 이제 우리 첫째는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저한테 막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팽팽한 기싸움이 왜 진행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돌아보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지. 왜 나한테 아무리 지가 컸어도 아직 내 아들이고 이제 가끔 걔 말이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지금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끝나지 않은 그 대화가 얘는 이 말하고 저는 이 말하면서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외로 교회에서도 자존심 싸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제 아들하고 싸움하듯이 목사 입장에서 제가 성도가 목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면 다야? 이렇게 하면서 목사면 자기만 목사지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대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그런 교회에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뭐 평화로울 수 있고 겉으로는 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말한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에선 다 썩고 있는 건데 겉으로만 그냥 그럴듯하면서 예배하고 있고 그럴듯하면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아틀란타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좀 서글펐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는 동지예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끼리 총 겨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물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같은 편, 같은 나라 그 군대끼리 서로 좀 뭐 못마땅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함께 합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힘 합쳐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 싸우고 나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들인데 같은 편끼리 총질하다가는 이미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싸움 지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대는 밖에 있습니다. 악한 영도 사단이에요.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편에다 대고 총질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인 거지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망하고 분열되고 깨지고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할게요. 제가 성도들과 자존심 겨루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네. 저도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자존심 밟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목사랑 자존심 겨루는 성도 되지 않도록 쌍방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간 해보니까 뭐 부목사로도 하고 담임 목사로 해보니까 우리 저 실리콘밸리 장로교에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목사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을 베풀기만 하고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자. No return. 절대 리턴을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기대했다가 괜히 실망하고 괜히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여기서 목사는 영적인 부모잖아요. 영적인 아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 내리사랑하자,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자라는 각오를 하고 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한테 아무런 사랑을 안 주셔도 괜찮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사랑을 안 주시면 돼. 그런데 사랑을 주시면 누구 복이다? 여러분 복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로 목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존심을 계속 건들고 이렇게 불신과 자존심의 문제로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아니요,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물론 세상에 있는 법칙과 완전히 다르다, 세상의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벤치마킹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의 법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중에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앉아서 서빙을 받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할 때 우리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진상 손님이 와도 우리는 웃으면서 식당 그 관계자들은 서빙을 하고 대접을 하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갑이에요. 돈 가지고 있어요. 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돈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이 식당을 그만두지 않는 한 무조건 웃으면서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일어서서 서브하고 섬기는 자가 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대접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시고 철저하게 봉사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자체, 인간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누가 제일 큰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 말씀, 아까 제가 읽으려 했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큰 부담감과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이 땅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굴림과 압박과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막 활용해서 휘두르면서 군림하는 그러한 군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자인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섬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부담감입니다.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한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우리 분들 계시는데 자존심 내세우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제 자존심이 올라오는 순간 때려치는 거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섬겨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나와서 이제 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때려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랬어요. 섬김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사명이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방법이 바로 섬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 다 내려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야, 너 할 수도 없는 거 한번 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고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직접 콕 집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임명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만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옆에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도 했죠.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이자 마지막인 이 사람. 이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대단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했죠.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황홀경, 그것도 경험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요, 아무리 신앙 경험이 많아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요, 사탄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목사도, 아무리 신앙생활 나는 뭐 수십 년 했고 4대 5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야, 내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왕년에 뭐 했다는 분들, 왕년파들. 예. 나 왕년에 성공 많이 했어.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왕년에 좋았지만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년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제대로 한 사람 없다고. 지금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은혜롭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 그 시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뭐 넘어갈 수 있죠. 베드로도 넘어갔는데 우리라고 뭐라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넘어갔을 때,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속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침체하고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빨리 털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어느 게 좋냐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지요. 빨리 일어나야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기도하시겠다고, 중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얼마든지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거기에 자책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도 실수했지만, 지금도 넘어졌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그 형제를 보듬어 안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래 너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100%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암 환자를 가족 중에 더 본 사람이 암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평생 건강한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 넘어져 봤던 사람, 시험에 빠져봤던 사람이 다시 회복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 회복함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해주고 세울 수 있는, 그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위로자.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굳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닭이 탁 울 때, 맞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었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이 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계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뭘 봅니까? 예수님 사진 볼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자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수로,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크고 깊으신 그 사랑,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야지, 회복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요, 우리는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목사도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단에서 확신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뉴스 앵커가 얘기할 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바꿀 건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일부러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넘어짐과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새롭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세 가지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특별히 불신과 자존심의 문제를 건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이 불신과 자존심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 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우리 편에다 총 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흔들려고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늘 언제나 주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분열이나 다툼은 절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똘똘 뭉쳐서 사단의 세력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